오늘 아마 최고의 기온이라고 올해 들어서 그렇게 지금 예보를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나이를 먹게 되니까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여기에 몇 사람 와 있지 않을 때, 그때가 조마조마하고 두려워요. 근데 기가 막히게 딱 시간 되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딱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이 또한 두려워요. 여러분들 무서운 분이라고 두려워요. 시간 웬만하면 다 지키고 딱 앉아 있는 걸 보면 58분까지 제가 조마조마해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날씨에 모두가 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혼자 이제 묵상하고 있을 때 딱 눈 떠보면 쫙 앉아 있어요. 야, 무섭대요. 자, 우리 스텝 12, 173쪽 들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스텝 12를 한 목소리로 우리 더위를 이제 이기고 왔으니까 그 승리감으로 한번 힘있게 스텝 12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가 결국 완성하시다. 예, 좋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스터디 포인트의 첫째, 공동서신. 시작. 공동서신이 기록된 배경을 먼저 이해하자. 예, 공동서신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떤 배경에서 그 공동서신이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공동서신을 읽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자, 두 번째 끝까지. 시작.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권면하다. 공동서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또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갔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서신, 그것이 공동서신입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와. 시작.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상관성을 이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자. 예, 스터디 포인트 4번, 태초와. 시작. 태초와 종말을 깨뜨리는 안목으로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넓혀보자. 저는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해하면서 저 신앙의,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의 안목이 한층 더 차원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뭐 관통할 수는 없지만 저의 이해로 이해한 부분만 하더라도 정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다. 그렇게 마음이 저미도록 느껴졌던 게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 174쪽 먼저 공동 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 서신이 발생한 그런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대충 뭐 공동 서신이 발생한 연도, 바울이 1차부터 4차까지 선교 여행을 간 연도, 이 연도에 대해서 그 안내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끝나고 다른 기회에 정보가 많으니까 공동 서신이 이때 쓰여졌다고 했는데 다른 연도로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저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취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니까 그것과 다른 그런 시각, 그런 논조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동 서신이 뭐 예를 들면 AD 60년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과 70년에 쓰여졌다는 거 큰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고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참고로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든 공동 서신은 대략 AD 46년부터 90년 전후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핍박의 주 요인은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하고 유대인은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아직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여전히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공동서신의 당시 배경이 유대인들이 막 흔들려. 이렇게. 어떻게? 왜? 유대인들이 핍박을 막 가하면서 찔러.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박해도 마찬가지야. 계속 찔러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 좀 납니까? 네.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에 175쪽 보면 유대교의 핍박이 나와 있는데 특히 유대교인 중에서 바리새파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1세기의 중반까지 핍박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때 로마가 유대인들을 계속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로마가 핍박을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침략을 당했을 때 독립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계속 유대 민족들이 로마에 반항했어요.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저항 정신이 강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딴 세계처럼 알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또 오히려 너희들도 동참해, 너희들도 로마에 저항해 하면서 너희들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면서 왜 다르게 행동해, 다르게 시각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핍박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강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도 생겼던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에서 거짓 선생들이 계속 이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유대교의 핍박이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은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계속 선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그 지방 관리들 또 그 지도층들이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이권과 관련해서 계속 그들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가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시장통에 좁은 골목에 이게 화재가 났는데 그것이 온 시내로 막 번질 만큼 대화재,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화재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주범자가 네로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 자신이 불질러 놓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배경을 보냐면 AD 46년부터 AD 90년 전후경우의 그 배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공동서신이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AD 90년 이후에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황제가 죽으면 그 죽은 황제에 대해서 신격화했어요. 그 황제는 신이다라고 신격화해서 섬겼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신이야, 내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섬기지 않으면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제1계명이 그 당시에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뭐라고요? 섬기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계명의 제1법칙을 어기면서까지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만약에 그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뿐만 아니라 어떻든 통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핍박이 너무 가혹했어요. 그것을 사람 몸에다가, 그러니까 핍박할 때 사람 몸에다가 발라, 그리스도인들 온몸을 발라. 그래갖고 공원 있죠. 공원에 가로등 꼬지를 해서 꽂아. 밤에 그걸로 불을 밝혀. 그런 정도로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로마 경기장에 끌어다가 하는 관중들, 그 뭐 배너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아주 핍박이 가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 동굴 카타콤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별을 보면서 몰래 나와갖고 농사를 지어서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견디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밤에 나올 때도 그냥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물을 미리 잡아놨다가 껍질을 벗겨갖고 껍질을 둘러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그렇게 핍박을 견뎠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는데 그 175쪽에 점핑존 로마 시대의 기독교 핍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놨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176쪽을 한번 보십시다. 공동서신을 우리가 이제 강의를 여러분이 들을 때 제가 그 서신서를 읽는 방향성과 배경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공동서신을 우리 히브리서를 볼 건데 176쪽에 특징만 보면, 자, 히브리서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라 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다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적인 정서가 강해서 우리 한민족으로 뭉쳐서 로마에 대항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그럼 유대교에 다시 합류해야겠다. 원래는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합류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대체로 추측은 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파송한 인물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나요? 아볼로, 그죠? 아볼로가 썼을, 그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그 지금 현재 그 아프리카 쪽에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 사람이 썼을 것이다 하는 추측도 있고 뭐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있는데 그거 뭐 정확치는 않으니까 하여튼 작자는 잘 모른다라는 지금 상황이고 어떻든 그러나 히브리서를 쓴 배경은 뭐냐 하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라고 할 때 갈팡질팡 일부 그렇게 하는 그 크리스찬들한테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줬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우리 삶에서 최고로 우월하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는 예수만을 향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만을 향하라고 하는 이 논리를 정리해 줬단 말이에요. 첫째,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몇 군데만 볼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우월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그 176쪽에 소제목 1부터 4번까지의 제목을 제가 다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따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완전한 일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단번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했다. 계속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게 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믿음의 주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이런 논조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맥을 잡을 수가 있어. 읽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반가로 1번 소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시 여러분들 찾아 176쪽에 목소리를 합쳐서 자 시작.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라. 예, 왜 그리스도가 우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종교적인 대상 중에서 어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한 그런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곳에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왜 우월한가 하면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시간을 창조하셔서 세월이 흘러가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즉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분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메시아가 누가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 거기까지만. 예, 너는 누구 아들이라? 누구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얘는 누구?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하는 존재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 다음에 4절 위쪽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리고 2절을 히브리서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8절을 찾지 마시고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자, 이런 우월성을 가진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매우 우월하다. 이걸 왜 말했을까요? 자꾸만 다른 사입이 이단으로 빠지거나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그리스도가 정통이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것이 삶의 가치야, 그 어떤 것도 대체 불가능해.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도 완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부터 7장까지, 4장 14절부터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20 10장 11절을 먼저 봅시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자,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장,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반열은 어떻게 됐냐면 최초로 아론의 후손이었죠. 제사장은, 그죠?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정통 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정통 라인이 아닌데 무슨 죄를 사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이 아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을 할 때도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입을 얻었을 때도 11조를 바친 인물이 누구죠? 그렇죠.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제사장 계열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이긴 하지만 유다 계통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계통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계통 이전에 아브라함이 생겼던 그 위에 아론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낳은 자야. 됐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월하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지금 손톱 밑에 가시가 들었는데 이게 아픈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활, 내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 이 설명이. 근데 이 설명을 잘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어떻든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가, 예수님이 아론 계열이 아니래도 아론보다 더 훨씬 윗계열에서 속해서 난 분이니까 그걸 갖고 시비하지 마라. 그 예수님은 훨씬 차원을 넘어선 존재야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6쪽의 양과로 3번을 한번 새 언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으로 참 성소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참 성소에서 하고 단번에라는 걸 하나 넣어주세요.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 잘 믿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율법적인 생활을, 율법을 그렇게 우리의 구속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근데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래서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율법 지켜서 잘 하면 좋은데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너가 또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동물 잡아가지고 죄를 사하고 이런 거 없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인데, 한 번에, 단번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10장 10절, 14절 이렇게 계속 나온단 말이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나의 처지, 나의 못된 죄성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죄의식을 갖지 않고 정말 자유를 얻으면서 평안하게 살려면 매번마다 동물을 때려잡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히브리서의 결론은 176쪽에 양괄호 4번 믿음의 시작.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말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해요. 성경 읽기 강의도 참석해요. 헌금 힘껏 잘해요. 또 교회 꾸준히 봉사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할 때나 남에게 늘 찌푸리지 않고 호감을 줘. 저 사람 참 왠지 가까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야. 그리고 남이 보기에도 인격적으로 되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 말이 아니라 이제 아주 신학의 대가 김홍전 박사가 신앙의 자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장 너무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선 확실히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를 확실히 믿으면 너 그따위로 행동해? 라는 말을 안 들어야지.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목표와 방향이 예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추상적이죠. 근데 평소에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면서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다른 상황이 발생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 태도를 지녀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 태도. 이것이 보여야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유지돼야지 믿음이 좋은 거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매우 신앙이 모범적인 것처럼 보인 사람, 그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요즘에 그런 분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옛날에는 길 가다가 돌밭에 넘어질 뻔해도 아이고 주여, 굉장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넘어지는 순간도 의뢰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가 중요해요. 생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히브리서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핵심 뭐냐면 핍박을 이기고 달려가는 것을 이제 권유하죠. 그래서 절대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자, 두 번째 반가루 2번 우리가 읽어보는데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다 그 편지를 받는 지역 사람들이 그 서신서의 제목을 달고 있어요. 갈라디아에 보내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내는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데살로니가를 쓸 때, 갈라디아서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었다? 고린도에 있었다. 근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받은 지역 사람들의 명칭이 바로 그 서신서 이름이 됐는데, 이 공동 서신은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쓴 사람 이름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또 뭐가 있죠? 야고보서, 다 그렇단 말이죠.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도 여전히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야곱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죠? 형제죠, 형제.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인데 형이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그 예루살렘 올라가갖고 성전 사건 일으킨 다음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매일 같이 한 가족으로 자란 형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그것을 야고보도 봤고 또 그의 동생인 지금 좀 이따 나오는 유다도 봤어. 유다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봤어. 돌아가셨어. 근데 거기까지도 그때까지도 에이 무슨 메시아야 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이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아냥거리게 됐어요. 형이 말이야 그 메시아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러면 좀 더 큰 동네 가서 한번 메시아라고 한번 떠들어봐. 갈릴리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큰 저 마을로 가.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지금 내 때가 아니야라고 했잖아요. 어떻든 이 두 야고보하고 유다는 그런 형인데 그런 형을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 형이 아니에요 이제. 그건 자기가 메시아로 인식하고 이분이 형만이 아니었구나,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형인 메시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종의 심정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종의 신분까지 자신을 포지셔닝한 거죠. 야고보가. 그렇게까지 뭐가 있었겠습니까? 야고보의 내면 속에 굉장한 자기정리가 필요했겠죠. 야고보는 구약의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가 초기 교회 형성 과정을 봤지만 베드로가 처음에는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오순절 성령 사건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전후로 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와서 수리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가지고 이방인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실제 영접하는 거 봤어.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도 라고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려고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을 때 마지막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 고넬료한테 성령 줬다니까 성령 임했어 이방인인데 라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등장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사람이 야고보였다면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예요. 그만큼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분이 무슨 편지를 썼느냐? 그 자신을 바꿔놓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교훈 이것이 자꾸만 약화되고 왜곡되고 있는 거야. 더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이 심하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없어. 그러니까 행동을 좀 잘해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구원 얻느냐 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 말은 행해야만 구원 얻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예냐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반듯한 가정 다 대부분 반듯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이 정말 남편도 아내도 정말 반듯하게 살아요. 근데 자녀가 하나 있어.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라. 나는. 근데 그 자녀가 그렇게
부모는 반듯한데 학교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가면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이야. 안 하는 딸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너 운동 좀 해. 근데 운동을 할수록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이 더 쪄. 왜? 운동을 적당히 하고 입맛이 너무 좋으니까. 야,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양치를 좀 제대로 해야지. 양치를 한다고 매일 화장실 들어가. 근데 이빨은 더 썩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반듯한 아빠, 엄마의 아이가 맞아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지는 반듯하지 않아. 그러나 여전히 그 부부의 아들은 맞단 말이에요. 따님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구원은 전제하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가라고, 물론 야고보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가 계속 하나님 자녀답게 아는 행동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해버릴 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쓴 게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시련이 워낙 힘드니까 이런 권면을 했는데, 이 야고보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는데, 이 야고보의 그 어떤 포인트는 생명의 멸관을 얻으려면 행동도 잘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로 강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몇 군데만 한번 그 야고보서를 확인해 봅시다.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라고 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잘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자, 여기에 너희 회당이라고 되어 있죠?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뒤에 보면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회당이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기 전에는 중간사 시대에 이미 회당이 있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는 이제 교회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회당하고 이 용어를 혼용해서 써요, 이 히브리서는. 그걸 보면 이 공동서신 중에서 이렇게 과도기에 있었던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서신서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회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또 히브리서 다른 데 보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중요하진 않지만 5장의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 그래도 공동서신 중에서는 좀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꽃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성에 아래에 앉으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권면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야고보서 2장 22절 20절을 먼저 봅시다.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이후에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봅시다. 3장 6절 그 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수가 적은 사람이 확실히 실수가 적어요. 내 본심과 말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될 때 내 본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 습관, 화법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 계속 자기 훈련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진심이 전달 안 되는 거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진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기 훈련 필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필요해요? 생각이 깊어야 돼요. 생각이 짧으면 생각 나오는 단선이 돼가지고 바로 말하게 돼 있어요. 이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이라. 참 어려운 겁니다. 저 역시도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면 3장 6절을 보면 한번 3장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하면 우리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그게 불태워지면 어떻게 되죠? 삶이 멈춰져 버리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은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그런 관점으로 야고보서는 어떻든 우리가 생명의 멸관을 얻으려면 진정한 믿음을 갖춰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관점 갖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반괄호 3번 같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반괄호 3번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나. 계속 고난을 대처하는 것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는 고난, 로마 주는 고난, 또 헤롯 가문에서 주는 고난도 있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권면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공동서신을 쓴 저자 중에서 성경에 그나마 정보가 좀 있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고백이 몇 가지가 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아주 구원의 주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 심경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자들이 자꾸 힘을 잃어. 근데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하면 아까 야고보는 12지파 즉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행동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라고 했다면 이 베드로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하면 여기에 소아시아 우리 옛날에 여기에 에베소가 있고 이게 드로아가 있고 이 기억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이 5개 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무척 핍박이 심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우리가 지금 1차 선교 여행부터
4차 선교 여정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을 뚫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는가? 여전히 이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 지역에 바울이 훑고 갔던 이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서 격려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를 먼저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베드로 전서를 보면 (179쪽) 베드로전서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이 도표만 좀 기억하면 좋은데요. 우리 179쪽으로 한번 펴보시면요. 양과로 1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3장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늘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먼저 거룩해야 된다.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위로 화살표가 됐다면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 이거 두 가지가 바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경우라도 쉬운 도전이 아니죠. 지금 내 한 몸 챙기기도, 우리 가족 한 몸 챙기기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1장 3절 같이 한번 잠깐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무슨 소망이? 산 소망.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5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을 찾아봅시다. 1장 22절. 자,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혹시 갑자기 기도 요청을, 공기도 예배가 아니래도, 어떤 모임이라도 공기도를 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기도해도 좋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같이 모인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삼았을 때 매우 유익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늘 평소에도 막 여러 가지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잘 안 되는데,
거룩과 사랑 이것만 생각하면 십자가의 모양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읽을 때 이거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 전서 보면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도 당시에 그 인간의 제도가 무척 핍박의 요인이 됐어요. 제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심지어는 노예도 제도예요. 노예 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노예에 있거나 노예에 있다가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그런 노예 출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 보면 윗사람을 무시하고 분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참고로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79쪽에 양과를 2번 보면 베드로전서 4장, 5장이 계속 이어지는데 핵심이 뭐냐면 고난에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봐야 될 이 단어가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까지는 아니래도 고통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없는 사람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고통, 고난을 어떻게 내가 소화하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셔라는 마인드로 고통을 보는 것과 나는 왜 이럴까? 이라고 하나님을 관계 짓지 않고 고통을 보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또 실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해갈 때 진주가 된다. 그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고난은 자기가 자초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예 습관을 끊지 못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추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고난도 있고 욥처럼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런데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잘 격려를 해야 되는 거죠. 괜히 가서 격려한다고 너 혹시 좀 돌아봐.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물론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너무 큰 걸 봤어요. 욥이 마지막으로 38장부터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너 이 세상을 만든 그 주춧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 동물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 수없이 어려운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그때서야 욥이 고백을 하죠. 무엇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해요. 그 재발견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저하고 대화하시면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즉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라는 고백이 욥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고난이 그렇게 가치 있는 진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하나님, 요 모양 이거 왜 나를 줬죠? 깊이 묵상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의 가치가 뭐였죠?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그렇게 십자가 모양 읽으면서 거룩과 사랑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4번 179쪽 양가로 4번 거짓 가르침 시작. 거짓 가르침에 신성한 성품을 갖추자. 자, 거짓 가르침을 피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자꾸만 뭐 재림은 금방 온다. 그러니까 우리 놀고 먹자. 뭐 일하면 뭐해?
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계속 이제 거짓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그런 어떤 인간의 철학 잘못된 그릇된 어떤 영적 지식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본질을 흐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 가르침을 피하려면 왜 자꾸만 이단에 넘어갑니까? 요즘 한참 그 극성을 부렸던 이단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신천지. 신천지에 넘어가는 분들이 바르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거짓 가르침을 피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신성 자체가 신의 성품이니까 신성을 갖추자. 그래야만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봅시다. 왜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장 4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고백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또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바라. 이 말씀이 정말 올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묵상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깊이 묵상을 하시고 아마 여러분 수없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들으면 뭐해?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에 도전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횡행했던 이 이단들에 대한 유혹 한순간도 그런 유혹에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교재 180쪽에 양과로 2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예, 여기서 둘째 편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편지는 뭐다? 베드로 전서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런 생각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때도 이제 말세가 그러니까 종말이 바로 오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때를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종말은 반드시 온다.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 그대로 3장 3절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또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롱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권면을 우리 교재 양가로 3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역시 그 내부의 그 환란들을 잘 견뎌내라는 건데, 우리가 고난하면 이제 내적인 고난이 있고 외적인 고난이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 여기에 베드로 전서 후서에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격려 내지는 경고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반과로 5번에 유다서를 보는데, 유다서 역시도 베드로 후서하고 이게 어떤 분위기가 비슷해요. 근데 유다서는 당시에 실제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유다서에 드러냈다고 하면, 베드로 후서는 지금 시절이 하수상하니 앞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을 경계했던 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 제자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죠. 야고보와 유다. 마찬가지 유다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유다서 1장 한번 봅시다. 유다서는 자, 1장에 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다시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유다서죠. 이번 시간은 성경 찾는 거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그랬는데 자,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야고보의 뭐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유다 자신도 역시 예수의 종으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서 안 분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거짓 교사를 구분해라. 그래서 어떠한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고 실체를 정리해줘요. 그걸 읽으면 됩니다. 그들은 절대 경건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까지도 있어. 자기 욕정을 따라서 본능대로 살아. 사람들을 막 분열시켜. 그게 다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고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냥 그런 사람 보면 경계해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거룩하도록 힘써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자신을 잘 지켜라. 그런 권면을 하는 내용이 유다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한은 요한 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언제 순교했냐면, 여러분 기억을 또 올려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심하게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심하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실제로 바나바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죠. 찾아가 보니까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었어요.
정말 흉년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만이 아니라 당시 그 헤롯 왕 핍박을 해가지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자기 형이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게다가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 옆에 있는 요한한테 예수님이 유언을 했어요. 내 어머니 좀 보살펴줘. 그 말씀을 요한은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한은 마리아를 보필했어요. 그런데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했어요. 함락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이런저런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그런 고통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봤어요. 누가? 요한이. 그런 걸 알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디모데가 요한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무척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머물고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로 와라. 라고 해서 에베소에까지 왔어요. 요한이.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의 주신인 아데미신, 이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그 아데미 여신의 축제 때, 그러니까 이방신이죠. 그리고 그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 축제 현장에 가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요한은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맹수에 던져져요. 맹수에 사자 밥이 안 되고 나온 또 구약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이 됐죠. 그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다고 해요. 전해와요. 그래도 요한이 안 죽어. 그래서 튀김 기름 있죠. 그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는 모르는데 기름이 튀김을 할 만큼 뜨거운 기름 뿌려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살아서 나왔어. 죽여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귀양을 보냈어요. 무슨 섬으로? 다모섬으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 계시록까지 쓴 인물이 바로 요한이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 사회에 정통한 그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학자가 자세히 기록을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많은 기록 중에 요한에 관한 기록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죽여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요한은 계시록을 95년 전후로 90년 전후로 쓰여진 걸로 보는데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약 95세 정도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직 그 요한을 보면요,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재해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특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권유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3개 복음서 공관 복음은 흐름이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약 90% 이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가장 자주 쓰는 말씀이 영생, 생명, 빛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구원의 진리를 사복음서 저자들이 자기가 이해한 걸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는 너무 커서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데 한계 있어요. 물론 그들이 이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사람의 그 개인의 성징의 그 시야로 봐서 썼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종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받고, 그게 다 지금 사복음서 쓴 관점의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나름대로 말씀드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한은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빛으로 비유할 수 있었느냐. 또 복음을 영생, 우리는 영생이라는 게 너무 성경적 단어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영생이라는 말은 없을 때 여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존재했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요한이 빛이 오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표현한 그 분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우리 181쪽을 보면 요한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님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주제, 사랑이라는 이 두 주제, 이것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줄을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사랑을 행동으로 잘 드러내야 한다. 또 사랑을 제대로 행하려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제대로가 안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과 하나님은 깊이 결부되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 1, 2, 3서를 쓸 때의 시기가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내가 신이야, 살아있을 때 자신은 신이라고 신격화했던 인물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우리 성경에서 이해할 때 로마에 주로 핍박을 많이 가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네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는 황제가 돼요. 그 황제. 그 다음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황제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음과 관련해서 성경을 읽을 때 관계가 있는 그런 황제들이. 물론 이후에 속사도들도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매우 심했을 때 지금 요한은 에베소에서 있었을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게 추측하고 거기에서 요한 1, 2, 3서도 쓰여졌을 것이다는 그 주장을 합니다. 키워드가 181쪽의 양가로 1번에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빛 속에 거하라. 그러려면 먼저 과연 생명, 영생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안에 거할 거 아니에요. 그 요한 1서 5장을 한번 펴볼까요?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1절부터 13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려면 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즉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이건 요한계시록이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 얻고 천국 갈 수 있어. 천국을 누릴 수도 있어. 라는 사실을 계속 자각하면서 살 수 있으려면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신앙생활은 매우 애매해요. 저도 성경 공부만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진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1차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 알아야 되는데 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잘 알려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로서도 한계가 있고 기도만으로서도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지금 요한이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명 외치고 구원 외치는데 다른 것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가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더 깊이 알려면 내가 쓴 것, 즉 이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생을,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써놨는데 죄를 자백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때 비로소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게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빛의 자녀로 그렇게 해야만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또 적그리스도로 또 절대 미혹당하지 말아라.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자세를 가져라. 이런 내용의 권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 2서는 매우 개별적인 서신서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2서 1장을 보면 요한이 장로였는데 나는 택하심을 받은 1장 1절 요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느니라고 매우 개별적 친서처럼 느껴지는 편지를 쓰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고 하는 권면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한 권면이 여러분에게도 하는 권면이다. 아까 제가 베드로서를 설명드리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6개 도에 대한 사람들을 의식해서 썼다고 제가 안내 드렸는데 소아시아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특정 분야에게 좀 쓴 것이지만 오늘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이죠. 요한 3서. 이 요한 3서는 교회 지도자로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쓴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 요한은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요한 3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누가 진리 안에서 행하냐 하면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통독학교 하면 다 그냥 앉아서 각각 개인이 성경을 읽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도움이 돼서 어느 한 사람을 권면해서 우리 같이 이번에 구약을 한번 들어보자. 권면했는데 그 성경 권면 받은 사람이 정말 너무 나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 그럴 때 기분이 괜찮잖아요. 그 이상의 상상은 하지 마세요. 다음 기수 또 홍보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홍보해 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홍보해 주세요.
저는 한 분이라도 와서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진심을 아시죠? 예.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그러니까 그 요한의 심정,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이 개인한테까지 편지를 써서 그런데도 요한도 인간이야. 뭐라고 하냐 그러면 9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요한이 그 교회를 갔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자기를 외면해. 요한을 외면해. 기분이 안 좋았나 봐.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오직 마음에 걸렸으면 이걸 편지로까지 그 자식 그거 기분 나빠.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잘한 사람도 잘한다고 칭찬해. 12절 보면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참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칭찬을 받으려고 얘는 써야 될 것 같아요.